오늘은 좀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 사실 뭐 한두 번 우리 강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벌써 이제 22장, 전체가 22장이고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감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정양랑 집사님도 계시고 요한계시록 한번 시작을 하려다가 이게 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한 번 딱 하고 말았는데 다시 이제 그 후에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풀어주시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또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원히 닫혀진 계시일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가 섣불리 요한계시록을 잘 얘기 못하는 이유가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풀다가 이단으로 다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또 풀 수가 없고 우리 뒤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감히 우리가 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마음인데요. 너무 조심스럽게 우리가 너무 단정지어서 이게 맞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기를 원하시겠죠.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또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앞부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이거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100% 깨달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읽고 듣고 또 주님이 이것을 행하라 그런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어 행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어느 정도 이렇게 보셨으리라 믿는데 1장은 이제 서론적인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 하는 그런 서론적인 말씀이 1장에 나오고요. 자,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2장과 3장은 여러분 뭐 아시듯이 7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교회가 나오니까 7가지의 상황이 쭉 나온단 말이죠. 어떤 교회는 뭐 환난과 핍박 중에 어떤 교회는 좀 이렇게 행음하고 부패한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완전히 시들어져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그런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의 7가지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다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분별하면 너무나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이제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하늘에 경배가 일어나고 거기에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기 합당한 자로서 나타날 때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7 인으로 봉하였다. 그래서 그 인을 누가 뗄 것이냐? 바로 어린 양이신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그 인을 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장, 계시록 6장이 뭐냐면은 7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6번째, 그러니까 TH는 6번째라는 겁니다. 인, 6번째 인까지를 6장에서 띄죠. 그리고 7장을 지나서 이제 8장이 되면은 7번째 인을 여기서 떼고 살짝 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고요하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오고요. 9장은 5번째, 6번째의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 11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있다가 16장, 계시록 16장에 가서 7 대접의 그 재앙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이 짠 이렇게 골격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사이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다른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19장에 우리가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지만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는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원수들을 이렇게 파하시는 백마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는 통치, 원수들을 파하고 그리고 1000년간의 통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계시가 7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한번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6장을 한번 펴 놓으시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어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이제 나중에 우리 또 테이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흰말. 이건 또 예수님의 흰말이 백마가 아니라 다른 흰말이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시작을 얘기하면서 미혹을 얘기한다. 거짓 평화, 거짓 성결, 이것이 바로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이고요. 두 번째는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 테러, 학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IS가 사람들 죽일 때 이 칼로 목을 베어 죽였던 것처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 큰 기근을 얘기하고요. 또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 진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과 또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서로 대적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초기 진통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에 나오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우리 한번 다섯 번째 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은 너희들의 동무 종들, 형제들이 또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기다려라, 쉬어라 라는 거죠. 안식해라. 자,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긴 기간은 아니고, 여기 보면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러니까 너무 긴 기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형제들이, 너희 동무들이, 동무종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마지막 그 큰 환란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는 바로 이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호소가 바로 큰 환란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6장이 지나서 7장 14절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열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13절에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7장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시점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5번째 인해 사건이 바로 이 큰 환난을 이렇게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큰 환난이 일어나고 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타임라인, 우리 사건의 순서 여러분 좀 이렇게 체크가 되시죠? 그러니까 6장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7장에서 그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보좌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깨끗하게 씻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그냥 구원 받는 거야. 나는 신앙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온전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님도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님 때도 그랬지만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이제 췌장암 걸리셔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가망이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계속 아버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생각나는 데 있으면 다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계속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희게 씻겨져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의 이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죠. 계시록에 나타난 구원론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 최종적인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계시록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겠고 뭐 그때에 그냥 죽은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큰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번째 인해 사건의 그 타임라인, 그 시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런 큰 환난이 있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해 사건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진통의 시작이라. 물론 한국 성경에는
재난이라고 나오죠.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짧게만 씁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24장 8절이고요. 요거는 24장 21절. 요거는 24장 15절.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쭉 이렇게 서술적으로 하면서 8장에 기록하고 15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근데 이 환란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성전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땅에 엄청난 학살과 핍박과 죽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야곱의 환란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죽임을 당한 이 환란이 있고 이때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이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IS가 사람들을 막 엄청 이렇게 죽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뭐 IS를 대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특별하게 나쁜 사람도 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 꼬여가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IS에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S가 너 알라를 섬길래? 그러면 나 알라 섬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잘못.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딱 이렇게 뭐 두건을 씌우고 묻잖아요. 너 알라를 섬길 것이냐? 그래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 믿을 거다. 나는 알라를 섬기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탁탁탁 목을 쳐가지고 죽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맨 끝에 있었어요. 근데 쫙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는 알라를 섬기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데 이 칼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오는데 거기에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이 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것을 고백하느냐. 이 사람이 딱 이 사람 차례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 이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떠한 칼럼에 나왔어요. 이런 일도 있었나?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는 엄청난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있을 때 이 마태복음에는 그걸 우리가 천체
해와 달과 별, 그런 거를 천체라고 할 수 있죠. 천체의 징조가 일어나고, 이게 2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 30절.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 인자의 영광을 보고 통곡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6번째 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면요. 6장 12절 함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여기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마태복음의 내용과 이게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근데 이게 해와 달과 별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있는 그 내용은 6째 인의 사건은 바로 이 천체의 징조와 천체의 징조가 먼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한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뭐 그냥 내용 읽듯이 이렇게 막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읽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기서 별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별똥별 떨어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면은, 그렇다고 뭐 지구가 뭐 이상해지지 않잖아요. 멋있기만 하지. 옛날에 제가 별똥별 보러 산에 애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날 이제 별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진짜 별똥별이 간간히 확 떨어지는데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거지 뭐 그게 뭐 힘든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에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별이 떨어지는 거죠. 별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별이 떨어지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별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별이 떨어지면, 아니 그럼 별이 이 지구보다 큰 것도 많잖아요. 엄청난 태양보다 큰 것도 많다 그러는데 별이 떨어진다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별이 부딪히는 거죠. 지구랑 한번 꽝 부딪히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 뭐 뒤에 무슨, 여기 보면 6번째 인 뒤에 뭐 나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별이 큰 게 하나 와가지고 지구랑 땅 부딪히면 그 자리에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졌다는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과학에서는 별이 뭐 지구보다 뭐 엄청 커가지고 태양보다 크고 뭐 떨어져 있기를 뭐 몇억 광년 막 이렇게 우리가 몇억 년 전에 빛을 지금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글쎄, 그리고 크기가 엄청 크다. 근데 여기 별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구가 남아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학문에서 얘기하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은 성경의 얘기와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이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1.1획도 주의 말씀은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과학하고 비교해서 사람들이 과학을 더 믿어요. 말씀보다 과학을 더 믿더라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 떠나갔다는 게 뭘까? 이것도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하늘에 뭔가 가로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보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리라. 이게 막 보이니까, 영광이 보이니까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막 숨는 거예요. 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을 때 모든 족속이 보리라. 그럼 모든 족속이 보리라. 그리고 통곡하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때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참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제가 준 여기 보면은 환난 후에 천체의 징조가 있고 인자의 징조가 있고 인자가 오심을 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하는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체의 징조와 또 인자의 징조. 그래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계시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나타나고 있어서 여섯 번째 인까지는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팔,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8장 6절부터 일곱 나팔을 부는데 첫째 나팔은 피가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피와 불이 함께 역사합니다. 피와 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나오죠. 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별이 떨어진다 그랬죠. 별이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큰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보면은 물과 피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무저갱에서 이제 큰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타고 황충들이 올라와 가지고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는데 죽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갈처럼 막 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진 않는다. 이게 다섯 번째 그 재앙이고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 큰 강 13절에 보니까 14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어떤 강이냐면요. 좀 지도를 조금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가 홍해가 있고 여기 수에즈나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가 지중해가 있고 유브라데 강은 여기가 터키. 저 위에 터키가 있죠. 이 터키의 어느 지역에서 이 유브라데 강이 발원을 해요.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라크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말은 동쪽에 이 이라크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쪽 바다로 이제 들어가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북쪽과 동쪽에 있는 강인데 이 강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결박되어져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느 시점에 결박된 네 천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놓이니까 그들이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 사건이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징은 아니죠. 너무 정확하게 어떠한 연, 월, 일시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거는 정확한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이 아닌 거죠. 그 유브라데 강 실제 있는 강이에요. 이게 다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계시록을 볼 때 좀 멘붕이 오는 거죠. 아니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3분의 1이 아니라 우리 한 10분의 1만 죽어도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6.25 때도 사람들은 많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구의 몇 분의 1이 죽었습니까? 10분의 1도 안 죽었죠. 그래도 그게 엄청난 죽음인데 3분의 1이 죽으면 도대체 몇 명이 죽는 겁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있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요엘서에 보면은 이제 그때에 내가 하늘과 땅에 이적을 행하는데 물과 물이 아니라 자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가는 건데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는 이적.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다 보면 피와 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에 연기 기둥이 나와요. 그 요엘서에서 예언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바로 8장 9장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요 나팔 사건을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한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근데 여기 나팔 사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엘 선지자가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언을 하는데 그때 하늘과 땅에 이적이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바로 나팔 사건을 보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요엘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결이 돼요.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나팔 사건. 나팔 사건을 이제 쭉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죠.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굉장히 뜸을 들여요.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나도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멘트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10장 7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지체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은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계시록 10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섯 번째까지는 그냥 뭐 사전에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착착착착착. 여섯 번째까지 그냥 쫙 서술을 했는데 일곱 번째 천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일곱째 나팔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그 하나님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게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 그 비밀은 그냥 비밀이 아니라 복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일곱째 나팔은 바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나팔. 이거는 휴거 사건. 휴거 사건인데 사실 휴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본질적인 명칭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휴거가 일어나지만 그때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하여 오실 때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이미 이제 거룩함 가운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자들이 들려 올라가서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을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지금 이제 몸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의인의 영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 날을 사모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휴거 사건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성취의 그 핵심이 뭡니까? 구원인데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날에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예수님 본 거 아닌가요, 이미?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날에 우리가 주를 보리라.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는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영광의 완전한 광채를 우리가 아직 못 봤어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게 그걸 막 간증하고 그러면 나도 보고 싶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보는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완전한 그 영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모르고 결혼했다 그래요. 아버지끼리 여기 아들 여기 딸 결혼합시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평생 살아야 될 내 남편 내 신부가 얼굴이 어떤지 모르고 결혼한다는 게 참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결혼식 할 때 자꾸 보는 거죠. 보면 안 되는데 신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결혼식 날 돼서야 그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그날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정결케 하느니라. 왜? 신랑 대신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정점이다. 복음의 말씀,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만나지만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이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무런 방해가 없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6번째 나팔 불고 그냥 바로 7째 나팔 불면 되는데 왜 갑자기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말을 쫙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얼마나 어떤 사건은 그냥 한마디만 딱 하고 넘어가는 사건도 많은데, 아니 이 사건은 막 되기도 전에 막 뜸을 들이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절에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난다. 자,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4장에 보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땅의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큰 소리, 여기 큰 소리가 나잖아요. 큰 음성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휴거되는 그 지점에서 큰 음성이 나고 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 7 나팔이 있었지만 이 7째 나팔은 아주 큰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세상 나라가 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죠. 그러면서 뒤에 쭉 이제 또 뭐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신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이때가 이제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인 구원의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7째 나팔을 불 때 선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째 나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7 대접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 가운데 쭉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좀 계시록 간단히 하고 또 다니엘서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계시록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째 나팔을 딱 불 때 이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과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에는 31절입니다. 마태복음 31절에 이 사건이 나오죠. 여기는 들려 올라간다라고 나오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이렇게 그들을 모아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은 휴거라는 것이 그냥 뭔가 자석 이렇게 딸려가잖아요. 그 위에서 옛날에 어떤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날에 이제 자석이 땅 하면 여기서 자석 철이 딸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휴거될 때 뭔가 딸려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려가는 것처럼 보인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다 모시고 간다. 할렐루야. 모시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휴거 사건들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 또 보면은 이제 에녹이 승천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1장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나 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난 그 아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휴거됐다라고 하는 사건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건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공개적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죽은 사건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엘리야가 저 멀리에서 이제 들려 올라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받겠습니까? 근데 그 불병거가 와가지고 탁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탁 올라가는데 멀리서 선지 생도들이 다 본 거예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탁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졌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탁 치니까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건너가지고 생도들에게 오니까 생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졌을 거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가 났겠죠. 그런 말은 안 했겠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생도들이 보고 야 이거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할까. 로켓가 올라가다가 이제 추락하잖아요. 와 그러면 엘리야가 다쳤을 텐데 가서 찾아 시신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믿음이 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엘리사의 승천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딱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다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이제 흰옷 입은 천사이겠죠. 흰옷 입은 사람이 너희가 올라가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를 해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올라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구름이 가려가지고 뭐만 보였겠습니까? 구름이 보였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흑암과 구름만 봤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흑암이 막 가득.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한데 왜 흑암이 있을까? 이제 요엘서에 보면요, 또 요엘서랑 스바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동일하게 구름이 빽빽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어쨌든 구름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오실 때 우리가 보는 거는 예수님의 그 모습 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탁 해가지고 옷을 쫙 입고 쫙 이렇게 오시는 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보이는 거야. 구름이. 그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겠죠. 할렐루야. 영광의 구름. 그래서 휴거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때 뭔가 천사들이 아마 이렇게 와서 데려갈 때 그 천사들이 아마 구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말하면 안 되고
천사들이 구름을 뿌려서 한다가 어쨌든 구름을 타고 우리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휴거될 때는 그거는 이제 다만 예측을 할 뿐이 말만 할 뿐이지 이거를 이렇다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천사들이 우리를 데려갈 때 이 올라가는데 공개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그것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모든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던 우리 애가 갑자기 뿅 올라가가지고 옷만 남고 뿅 올라가 버리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올라가는 게 많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나 에녹이 에녹도 보면은 들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사건들은 공개적인 사건인데 휴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된다.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 그러니까 휴거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환난전 휴거설과 환난 통과설 이렇게 뭘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것이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일리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큰 환난 이전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큰 환난이 일어나고 천체의 징조가 있고 인자의 징조가 있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짜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큰 환난을 당한다. 근데 이방인 교회는 휴거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교회를 그냥 분리시켜 버립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환난 당할 때 우리 교회는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환난 전에 올라간다. 휴거가. 그리고 휴거가 은밀한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참 성경과 어떻게 보면 그거 근거 구절이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 확실한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죠? 6번째 인, 또 5번째 인에게 인할 때 큰 환난, 6번째 인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7번째 나팔을 가서야 이제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럴까? 그래서 휴거는 이 환난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데 다만 이 7째 나팔 이후에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휴거가 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이 대접 심판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난 전에 휴거, 그러니까 요 대접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그 말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난 통과설은 이 큰 환난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있다, 휴거가 되지 않는다 하는 면은 맞는데, 이 일곱 대접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환난 끝나고 바로 휴거되면서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서 요 일곱 대접의 기간에 대한 어떤 언급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 용어 자체로는 좀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용어 한마디 딱 환난 전 휴거, 환난 통과설, 요 용어 자체로는 이게 전체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큰 환난의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후에 휴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이 휴거 사건이 아까 성도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이 3번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3절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부활의 열매를 얘기할 때 첫 열매는 누구요?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몇 번째라고요? 2번째.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에 뭐 그 후에는 마지막이 무슨 이제 말이 좀 분명치 않잖아요. 어쨌든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보면은 그 후에 또 마지막에 첫째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언제냐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킹덤,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칠 때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또 두게 될 때,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이니라. 사망이 딱 멸망을 받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의 그 시점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3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부활이 있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인데, 이 2번째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 할렐루야. 3번째. 그리고 3번째 마지막이 또 있는데, 자, 계시록 20장을 보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이 나오고요,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 첫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첫째 부활이 언제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럼 첫째 부활 말고 또 다른 부활도 있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11절에 한번 1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다시 사는 날이 온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무조건 다 생명을 얻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부활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라기보다는 마지막. 성경은 언제나 첫째 그러면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첫째 아담이 있으면은 둘째 아담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오죠.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냐면은 둘째가 있으면 또 셋째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셋째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제 그거는 없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이겠죠. 마지막.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강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 또 최종적인 심판 때의 부활, 이 세 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혹 휴거가 뭐 여러 번 있다, 막 다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것은 혹시라도 두 번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의 그 부활이 한 번에 그냥 이 휴거가 어느 날 요이 땅 하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확 올라가는 휴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천사들이 데려가는 거니까. 천사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 우리 한 번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픽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좀 있다가 뭐 올라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이제 시온산에서 어린 양 앞에 섰는 14만 4천을 보면은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첫 열매.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다. 그래서 왜
첫 열매라 그랬을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만 추측이지 이게 뭐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계시를 받았다 이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왜 이들이 첫 열매라 그랬을까? 속량함을 받은. 그래서 이들이 아마 휴거 사건 가운데서 내지는 아니면 부활 사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사건에서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첫 열매라고 그러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들려 올라가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 휴거 사건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땅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기간, 약간의 기간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먼저도 있고 좀 나중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아마 진짜 그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기간이 뭐 몇 년 이렇게 떨어져서 1차 휴거, 뭐 2차 휴거, 3차 휴거 이렇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약간의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에 이 휴거의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이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 이게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은밀하게 일어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 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번개가 동에서 서에게 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 휴거 사건도 은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잖아요. 야, 휴거됐대. 나 모르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이거는 영광 가운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분명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은밀하게 한다는 것에 좀 미혹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해석한 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확실하게 선포된 말씀만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것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사건이 추가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보면은 7 대접의 사건은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 대환란, 큰 환란이라는 것은 주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그런 환란. 그런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이 7 대접의 차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한번 우리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짐승에게 절한 그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거예요.
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이게 어떤 자성 물질 같은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연결이 되고 수신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방사능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돌면은 이 자성 물질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니까 속에. 그렇게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에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 그들이 악한 종기가 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바다의 소돔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이 바다가 피로 막 물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들이 다 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천사가 하는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그러한 그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 이제 해가 불이 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한다 그랬죠.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 그 킹덤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그 대접은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 왕좌에 부어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왕. 이 세상에서 왕이다. 왕 노릇하는데 악하게 왕 노릇했다는 거죠. 그의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에 하나님이 그 대접을 쏟아부었다.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 아까 유브라데 얘기했죠. 유브라데에 이 대접을 쏟음에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14절.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때가 온 천하, 그 전까지는 사실 온 천하의 왕들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유엘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모든 열방의 그 왕들과 군대들이 다 어디로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오느냐? 여기 나오죠. 미혹의 영이, 이 귀신의 영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모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인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마겟돈은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갈멜산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 그 성전산이 있고 여기 뭐죠? 헐몬산이 있고 요 중간에 보면은 넓은 평야가 있어요. 무기또 평야라 그러기도 하고 이스르엘 평원이라기도 하고, 제가 이제 거기 갈멜산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쫙 거기 농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의 군대가 다 거기로 몰려든다. 거기서 이제 딱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데 이제 영상을 보면은 좀 성경적이지 않은 영상. 거기 무기또 평야에서 막 싸워요. 이제 영상 막 싸우고 막 그리스도께서 막 파하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여 있는 것이고, 어디서 싸웁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전투,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들을 섬멸하면서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그런 계시록 19장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배경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근처랍니다. 계시록에는 안 나오죠. 근데 요엘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거기가 예루살렘 근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전 열방의 군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들어오는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 군대를 확 섬멸해버리는 거예요. 엄청 스릴이 있죠. 영화 같죠. 영화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죽어가다가 지원군이 나와서 탁 구원해주는, 그러면 너무 스릴이 있고 재밌죠. 근데 이스라엘도 정말 영화보다도 더 스릴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제 이 군대에게 막 공격을 받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팍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구출하면서 그 악한 군대를 섬멸하시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평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은다. 그게 6번째 대접이고, 7번째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7번째 재앙인데, 여기 보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어떤 지진입니까? 전무후무한 지진이다. 가장 큰 지진이라는, 가장 큰 지진. 우리가 지진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강한 지진 뭐 8점 몇 이런 이 정도 지진이면 강한 지진이라고 그러죠. 이 지진은 몇 정도 나올까? 한 20 정도 나올까? 20? 강한 지진. 그래서 완전히 그 바벨론 성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세 갈래로.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리라. 자, 이때 섬도 없어지는 섬이 있고 산악들도 간데 없어지는 그런 산악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 야, 1달란트. 1달란트 보니까 여기 이제 주에 보니까 60kg이라고 그랬어요. 60kg. 60kg. 60kg면 여기 몸무게, 우리 아직 물론 100kg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 몸무게 한 60kg 되죠. 이 1달란트가 되는 그러한 우박이 뭐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막 요만한 이제 뭐 내 주먹보다 조금 작은 이런 우박이 막 떨어지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막 가다가. 근데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은 뭐 사람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막 건물도 부셔져 나간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국의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에 사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가서 물론 다 모든 도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도시들이 지진이 일어나면요 엄청나게 무너지는 곳은 도시죠. 시골은 지진이 일어나도 집이 이렇게 1층짜리 집이면은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막 건물이 뭐 막 30층, 40층 이런 아파트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다 폭삭,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도시를 탈출해야 되나? 그때 가서 탈출하면 되나? 그때는 이제 휴거가 되면 물론 이제 상관이 없을 수 있죠. 휴거가 되면. 근데 이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끝나고 백마탄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펼쳐지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날에 강림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